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강복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36년 동안 나라가 없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부터 해방된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유로운 해방의 그 기쁨, 나라를 찾은 기쁨,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그 기쁨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해방이 되었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결국에는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동족 간에 서로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휴전이 되어서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깊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의 이념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나누어지고 반목하고 싸우고 또한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찾은 이 주권, 이 나라, 이 기쁨, 이것을 잘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서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오늘날 이렇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참 여러 가지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한 그 숫자만 하더라도 대단한 그런 숫자가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 모든 우리 국민들, 우리 성도들이 더 깨어서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 어둠의 세력에 빼앗기지 말고 다시 고통의 그런 삶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 이정자들을 위하여, 정치하는 분들을 위하여, 또 모든 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이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으면서 이 로마서에 이제 9장, 10장 들어와서 오늘 10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그 놀라운 비밀, 그 축복, 이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것을 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에는 죄의 종로로 타고 어둠의 세력에 종노릇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한 우리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부끄러워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참 남에게 부담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뭔가 아쉬운 그런 봐달라, 또 믿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최고의 지성이요 문화를 누리고 있었던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삶, 그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조리 있게, 왜 우리가 이 복음이 필요한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어떤 삶과 기쁨이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8장이에요. 그 기쁨이 넘쳐났어요. 승리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겁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멋있는 삶,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삶은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염려해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걱정해요.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담대함이 넘쳐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복음에 대해서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사도 바울은 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돼.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도 끊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을 자랑해도 자랑할 것이 넘쳐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것이 오늘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세르토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귀한 것 갖고 있으면서 9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가까이 있는 동족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 그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9장 1절 2절 보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증거하노니. 큰 근심이 있고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 끊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릇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즉 우리 동족들, 우리 이스라엘이 이 좋은 복음, 이 귀한 복음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이 나에게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모릅니까? 왜 저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점점 더 멀어져 갑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이 복음을 좀 증거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회복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자꾸 사라져버려요. 복음 전하는 것이 남에게 부담되는 것처럼, 부담을 시키는 것처럼, 또 복음을 좀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안 돼요,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하고 신앙생활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 복음 아니면 안 돼 그랬는데 이제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이 마치 먼 이야기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회복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그저 안 돼, 그렇게 끝마치지 말고,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오늘 9장의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며.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제대로 안 받으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좀 얄밉죠. 또 몇 번 전하는데 거절하면 미운 마음이 생겨요. 자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문이. 근데 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어떤 때 마음의 문이 열리냐? 사람들은 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다 인정받기로 해요. 예수 안 믿어도,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죄악된 길로 멸망의 길을 가도 그래도 자기 좀 인정해 주길 바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아예 처음부터 판단을 해버리고, 당신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하고 멸망받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자꾸 푸시를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부담 가갖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자꾸 닫아요. 마음을 닫아.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좋은 소식을 갖고 있을 때 이 좋은 소식을 그냥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 참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 그냥 무조건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도록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이 뭐냐?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은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당신들처럼 얼마나 좋냐?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말씀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고 예배가 있고 얼마나 당신네들이 좋은 조건이 있느냐 하면서 자꾸 유대인들은 뭐냐? 칭찬해줬어요. 칭찬해줬어요. 할렐루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담대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꿀리지 않아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이야.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좀 덜 갖고 있어도 나는 다 가진 사람이야.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면 알아. 지식이 있는 사람 앞에, 부자들 앞에,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우리는 여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 모든 것의 주가 되는 예수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여유가 있죠. 복음 전하면서 아이고 나는 부족해,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마음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내가 진짜 좋은 거 있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당신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니까 이걸 조금 감춰두고 자꾸 마음의 문을 열게끔 하고 칭찬해주고, 자꾸 칭찬해주면 우리 날씨가 더우면 옷을 벗는 것처럼, 막 야단치면 날씨가 추우면 옷을 입는 것처럼 자꾸 칭찬해주고 좋은 점을 보고 긍정적인 면을 보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럴 때, 어느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귀한 복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소식 갖고 있는 사람 여유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 갖고 있는 사람 담대합니다. 좋은 소식 갖고 있는 사람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해주고 자랑해주고, 참 너 당신 너무 멋있어. 나보다 나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주고, 남이 나보다 더 나을까봐 그냥 어떻게든지 논쟁해갖고 너보다 내가 더 나아, 이게 아니라 당신 이러면 어느 날, 야,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저 사람 모기에 사람들은 다 서로 기재기 해갖고 이기려고 들고 더 낫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도리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데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난 부족함이 없어. 감사해요.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해요. 오늘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되 조급하지 말고 고통스러웠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대하고
나감으로 인하여 가장 귀한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좋은 소식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좋은 소식이 있는 사람은 오늘 10장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좋은 소식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다. 가까이 있는 거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참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는데 그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10장 2절 한번 보세요.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뭐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 행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그 열심.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좋은 소식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좋은 소식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다.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6절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오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좋은 소식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멀리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오시고 무저갱에 가서 예수님 모셔오는 그게 아니다. 그 좋은 소식은 가까이 있는데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곧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9절 보겠습니다.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 말씀을 자 보면서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무엇이 간단하냐? 너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네가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 그게 끝난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 복음을 안 전해요. 왜 안 전하느냐? 이 복음에서 조금 다시 행위로 돌아갔어요. 행위로 돌아갔는데, 행위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뭐냐? 예수를 믿었는데 본을 보여라 이거예요. 본을. 그렇게 믿어갖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느냐? 전도라는 것은 똑바로 행동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뭐 하느냐? 자꾸 행위로 돌아가게끔 만들었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열심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려고 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래갖고 자꾸 삶으로 예수를 보여줘라. 우리가 뭘 얼마나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그거 아는데도 자꾸 그렇게 되니까 결국 가서 내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 땀으로. 왜 이 땀으느냐? 내 행위가 그런데 뭐 내가 내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복음 안 전해. 근데 이것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실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 그 말씀을 믿어라. 이게 멀리 있는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뭘 해야만이 된다. 이건 유대인들이 열심히 해요. 유대인처럼 하려면 지금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데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부족한 거 있지 않습니까? 모자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네가 그렇게 예수 믿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충동질해요. 복음은 내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착하고 안 착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물론 더 착하게 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내 행위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오늘 많은 기독교가, 많은 교회들이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뭔가 착해야 된다, 크리스천 다워야 된다, 그 삶으로 보여줘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귀한 이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좋은 소식은 행위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가까이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주인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건 믿습니다. 죄사함 건 믿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너를 위하여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건 네가 믿으면 됐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된다,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슨 생활을 해야 되고, 그건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꼭 해야만 된다, 이렇게 법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그 은혜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그것이 주관이 되면 멀어지지만 가까운데 내 마음에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세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담대하게,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좋은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이느냐, 이 좋은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이냐면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하시도다? 부여하시도다. 부여하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여하게 하신다.
부요하게 하세요. 지금 내가 부족해도 예수를 믿으면 부요해져요. 부요해져요. 부요하게 하시는 좋은 복음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요케 하세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다 없다, 그건 다음 얘기예요. 그건 다음 얘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부요함이 와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세요.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부요해졌어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됐어요. 그게 부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었더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늘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냐? 이 좋은 소식이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게 얼마나 부유해져요. 도와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창조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 근데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꾸 딴 데 도움을 요청해요.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했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물론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좀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님은 야, 언제 네가 나를 도움을 요청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께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억울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죠. 기도 잘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어주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부요함이 있어요. 또한 로마서 8장 3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야,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넉넉히 이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좋은 소식,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오늘 우리들은 부요케 해주는 이 좋은 소식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전할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로마서 10장 1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지길 원하십니까? 인생이 아름다워지길 원해요.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면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목적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했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인생이 아름다워.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이 돈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 벌 수 있는 지혜도 주시죠.
돈 벌어갖고 나만 잘 쓰겠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안에 이 돈을 벌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겠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시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 29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어요.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 때문에 먹을 식량이 없어서 나중에 자식까지도 먹게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문둥병자 4명이 야, 이렇게 죽을 바에 우리 적진에 들어가서 거기 가면 먹을 것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가야겠다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아람 군대 몰래 들어가 보니까 그 아람 군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먹을 것이 산더미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들 4명이 야, 실컷 먹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 받을 거야. 그래서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들이 그 기쁜 소식,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아침에 이르게 되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니까 그 전에 일어나서 전하자. 가서 그 사마리아 아사 그것을 전해서 그 백성들이 다 배부리 먹을 수 있게끔 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여러분,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좋은 소식,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이 좋은 소식, 제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뭐하냐?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행위를 해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 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 이 기쁜 소식 증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이 기쁜 소식을 나누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소식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증거하는데 저희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증거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